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무상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4권의 내용으로 넘어가고 강해짐 내용은 6권의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강해짐 내용을 참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시편 강해짐 6권 부분부터 오늘부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선 이 말씀은 모세의 글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함으로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자, 1절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거처는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젠가는 또다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대대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2절 말씀을 봅시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사를 보면은 이것이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오래 살 것인가? 누가 다음 세대의 권력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도 하죠. 줄을 잘 서야 된다. 누구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불안하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었고, 그들 또한,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 또한 그들도 한계가 있고 정해진 주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모습으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인간의 유한함을 알아야 됩니다. 3절을 봅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언되었는데 그 심판을 자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징벌이 무엇입니까?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수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자, 이 말씀의 본론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의 목전에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 천년이 어제와 같은 그런 짧은 순간이라는 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래 사시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것도 정말 순간처럼 느끼실 수 있는 영원한 분이다. 그래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이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무엇까지도 창조하셨냐면 바로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 이 세상의 시간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시간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보다 한 차원 위에 있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원에 대한 그 이해는 정말 물리학자들이 너무나 잘 정리를 해놨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줘서 많은 창조과학회 분들이 이 부분은 정말 잘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차원을 이해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3차원에서 4차원인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개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시간이 오히려 영원한 존재이고 시간 하위 개념으로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신, 시간을 창조하신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시간의 끝이, 역사의 끝이 오면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차이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시간 안에서 속박받고 정해진 때가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잠깐 이 땅에 와서 꿈 같은 존재이고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을 피워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하루살이 인생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냄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절을 봅시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9절을 봅시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계속해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날이 계속 지나가게 돼요.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날수는 너무 짧다는 거예요. 10절 봅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오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고하고 슬픔을 겪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은 정말 이 죄악과 씨름하면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아가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슬쩍 흘려 지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것은 반어법이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사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산다고 해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영욕의 세월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평안하였다, 안전하였다, 기뻤다, 즐거웠다,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거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소망하는 올바른 방법이고 올바른 내용이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혼의 능력을 소유하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보십시오. 우리의 날 계수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날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가 이 인생에서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가 시편 제3권 내용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서 시편들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인자를 드러내십니다. 이 앞에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사랑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이고 방법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영혼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자, 보십시오. 우리는 5절 말씀부터 보면 잠깐 자는 것 같이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존재이고 이 풀들은 아침에 꽃이 피나 저녁에는 시드는 존재이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될 수밖에 없고 주의 분내시면 놀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날은 신속히 사라지는 풀과 같고 겨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는데 오직 어디에서 만족함이 있냐면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고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사고의 발전이나 사상의 발전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라는 것은 누가 빨리 자라나냐는 거예요. 누가 빨리 버냐는 거예요. 누가 빨리 높아지냐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차지하냐는 거예요. 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라고 세상은 얘기하면 제한된 삶 안에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개발을, 이 세상에서 승리한 어떤 성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칭송받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인간의 어떤 놀라운 금자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끼리 봐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 보이고 놀라워 보여도 그가 이룩한 것이 그 이후에 지켜지냐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그것을 계승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의 정신이 계속 유효하냐는 거예요. 때로는 그 정신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따라갔지만 시대가 지나면 그 정신이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것 취급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의미 없는 것 취급당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대에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각자 성취해봐 라고 얘기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곳에 무엇만 있어요?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만족하고 어떤 사람이 즐겁고 기쁘게 이 삶을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나고 나서도 그 만족함,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어떻게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의미로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 만족감, 즐거움, 기쁨을 주는 영원한 의미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하신 존귀하신 자가 되었을 때, 지존자의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 가운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광이 이 세상에서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본질적이고 훨씬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봅시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날수대로. 우리가 왜 괴로웠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그의 생각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은 당신 손에 있음을 압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압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나타나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게 놀라움입니다. 세상에
성취와 이 교회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성취가 다른 것은 바로 이 대대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계속되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계속되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명문 가문으로 세우셔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복음의 뜻을 나타나는 놀라운 가문으로 키우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바로 이것을 배우며 이것을 기뻐하며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이것을 실천하는 가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가문과 가정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워나가고 이것을 계속해서 대대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기를 기뻐합니까? 우리가 주일날 정말 이런 가문과 이런 성도들과 교제하는 걸 기뻐해서 교회 갑니까? 아니면 잠깐 예배 드리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가는 그런 삶을 삽니까? 이거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17절을 봅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에 경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견고한 일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견고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고 가르치고 가장 많이 나누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는 이런 가정과 교회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믿게 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과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는 분입니다. 그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가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가 순간임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우리는 정말 하룻밤에 지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삶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허무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인정하고 배워나가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번을 통해서 11절에서 17절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노임,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의 삶을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보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의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야 되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문의 중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40, 90편에서 106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 시들이며 무명 작가들의 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4권도 상권처럼 17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세의 시가 1편, 다윗의 시가 2편, 이 외에는 모두 무명의 시들이나 대체로 다윗의 시로 믿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표제는 인생의 무상함을 탄식하며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등 대체로 예언자들에게 적용된 표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된 높은 신앙자들에게 쓰여진 별명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그 사이로 화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인간의 죄악됨을 가르쳐주면서 이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보다 우리가 더 분명히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의 구체적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원, 전지, 전능과 인간의 연약함, 유한성, 무지, 무능을 분명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혼을 소망하게 했습니다.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를 보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의 뜻 안에 있을 때 인간다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그런 모습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았다면 겸손히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길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삶, 이 말씀의 삶, 예배의 삶, 이것에서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오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서 상권 내용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또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오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 역사에 하나님이 쓰시길 기뻐하는 구속사 일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참된 구원의 기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는 오직 의의 통치를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까?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주의 목전에서 시간의 차이는 어떻게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임을 알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순간에 있고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그것을 모두 보고 계시고 모두 통치하고 계시고 모두 주관하고 계시고 이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알면은 우리를 영혼으로 이끄시지 알면은 이 역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간의 흐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 역사가 이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찬양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유한함, 무지, 무능 속에서 얻은 것을 가르치고 계승하는 삶을 사나요? 하나님의 영원, 전지, 전능하심을 가르치고 계승하는 삶을 사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은 무지와 무능 속에서 유한함 안에서 얻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스스로 유한함을 벗어날 수 없지만 이 유한함도 벗어나고 싶어하는 시도를 다양한 모습으로 하죠. 이 무지에서 사람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능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얻은 것은 허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보십시오. 아직 70년이 안 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30년을 살고 나면은 한 세대가 지난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 세대를 우리가 연수하면서 그 30년을 열심히 수고한 모습의 결과를 보십시오. 참된 사랑이 있습니까?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까?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저기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즐거움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보여지도록 자기의 삶을 꾸밉니다. 요즘 말로 하면 셀럽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들의 삶이 얼마나 치졸하고 치열하고 더러운지는 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쉬운 그런 삶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좋아 보인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치졸함과 치열함과 더러움을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는 삶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대한 개념,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개념, 시간에 대한 개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말씀 나누는 삶, 찬양하는 삶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기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예배를 가르치는 삶을 살기보다는 무엇하는 삶을 삽니까? 무엇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알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 재능을 통해 직분을 통해 사명을 통해 이 세상 것을 활용하게 하셨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 것을 쫓아가면은
이 세상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 전능하신 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무시하고 버리게 되는 악한 길로 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선우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절대 세상 것을 먼저 얻으라 그러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얻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계승하는 삶을 교회에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풀 같은 인생이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는 부모와 스승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